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기 직전까지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낮아져서 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집에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 관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혹독한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 히브리 말 골고다는 영어로 캘보리로 쓰고 우리말 표기로는 갈보리인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는 기독교 전승에서 과거 아담이 죄 가운데 죽어 묻혔다고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과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던 장소라고도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고 자녀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은 순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호산나 외치며 메시아로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꿔서 비웃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거짓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다 살기 위해 또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또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또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 보이지 않았고 단지 요한과 여인 몇 명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는 두 사람이 십자가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로마의 저항도 하고 강도질과 살인을 일삼았던 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도 둘을 함께 달리게 한 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로 여기도록 대제사장인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다는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빈틈없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도 선용하시며 치밀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살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없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0명이라는 야곱 가족은 이후 애굽으로 이주하고 번성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악이 승리하는 듯해도 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필요한 고난을 주지 않으시며 고난을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고 결국 여러분을 또 크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로 자신을 협박한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한 글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패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몹시 격분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이르되라는 말의 원어 엘레고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이 한 번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한 것은 화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도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정부 선동자로 몰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그 전에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파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또 탄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엉터리 신앙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태도로 이 패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세금 거부하며 폭동 일으킬 때는 언제고 또 로마 황제 형상이 동전에 있다고 망치로 두들기고 성전에서는 그 돈을 받지도 않더니 가이사밖에는 자신들의 왕이 없다고 외친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므로 예수님께 처절한 패배자, 거짓말장이, 이단자라는 오명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군중을 선동하기 위한 패배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도가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재천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진 죄패에는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쓰인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로마 제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인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모든 민족과 세계에 선포됨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을 넘어 메시아가 가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넘어 나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께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가벗긴 후 십자가에 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가 손에 박혀도 아파하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굵은 쇠못이 박혔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또 쓰여졌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피 묻은 상처와 한낮의 땀 가운데 온몸에는 파리와 모기떼와 벌레들이 달라붙어 주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는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렀을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고 구원해주는 보배로운 보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또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피 흘림 앞에서 병사들은 죄수들의 옷가지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짧게 찢지 말고 제비 뽑아 갖자라고 또 했습니다. 군병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깟 첫 한 조각에 몫을 놓고 마음 졸이면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밥 한 끼로 없어질 몫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또 부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제비 뽑음도 또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은 내 고소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철저한 예언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무심한 작은 행위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늘 작용하고 있음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이 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와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고난당하셨고 이를 지켜보는 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군병들로부터 자칫하면 욕설도 얻어먹고 몽둥이로 맞는 봉변도 당할 수 있었음에도 주님께 함께했던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가고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던 도마도 다 떠났고 제자들 모두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5명이라는 소수의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고난스러워도 감당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서 십자가 바라보며 애태우는 자리입니까? 그도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로마 군인들과 비웃고 조롱하며 쳐다보는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또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군중들과 제자들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아직도 세상 영광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남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또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자신들도 붙잡혀 고난을 당할까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 하셨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혈연을 넘어 신앙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누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예수님 믿어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또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도 사랑함으로 한 형제자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리쬐는 태양 아래 피 흘리며 목말라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목말라 하신 것은 십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목마름의 고통을 감내하며 조롱받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이후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갈증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29절을 보니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이 흰포도주 적신 것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 입에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슬초는 출애굽 당시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를 때 사용한 식물인 것입니다. 우슬초로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장자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임을 우슬초를 통해서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있으셨기에 우리는 죄와 형벌과 사망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할 모든 구속사를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인류의 죄의 속박에 대한 해방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고 고통당하던 이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요 또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지만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역사이며 예언의 또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대한 애통의 마음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